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의 종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종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사역의 내용에 그 묘사가 집중되어 있고 누구냐 하는 데는 별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제는 예전에 돌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에게 관심을 돌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함한 전 인류, 전 우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종을 보낼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방은 돌볼 힘이 없고 이방을 편들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같은 데서 그가 보낸 그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그 메시아의 충만을 묘사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설명도 에베소서 3장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하는 것은 한 번은 이쪽 쳐다보고 한 번은 저쪽 쳐다보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인으로서의 충만하신 권세와 또 그 전 우주를 그의 통치로 회복하심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종입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공의란 공평과 정의의 합성어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부분에서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만 면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구원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도 이 면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면죄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꾸 놓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 4장 24절 이하의 말씀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공의, 이 구원의
내용을 함축한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입니다. 죄를 사하러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수준을 의인으로서의 수준으로 완성시키러 오시며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다른 형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경지에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어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설명한 것과 같이 그것은 말하자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내용들을 체험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구원은 본문에도 있다시피 하나님의 공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죄로 물든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으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전 우주적 구원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한 데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우주적 구원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전 우주적 회복, 하나님 통치의 회복을 시작하셨다, 하고 계시다, 목적하고 계시다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존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현실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가지는 신앙에 대한 또는 구원에 대한 이해나 확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 가게 됐다는 정도로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에 대하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려 하시며 그걸 뜻하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완성을 증언하고 그 완성이 우주적 완성이 되도록 요구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 뇌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드물죠. 지당하신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얻은 구원과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건 도둑놈 심보다. 이거를 더 많은 죄인들에게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제대로 된 이해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데 멈추지 않고 전 우주,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 통치의 실현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역사를 회복하시는 그 손길이 나에게까지 온 것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전 영역으로 손길이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여기서 그 손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나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물론 아까 통상적으로 이해하듯이 다른 영혼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영혼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우주를 향해서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하여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우리의 유일한 생활의 그 근거로 핵심으로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 현실은 신앙생활을 할 만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숨가쁘게 먹고 살기 바쁘지 보란듯한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뭐 어떻게 시간을 따로 내서 주를 위해 쓸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다른 여력을 안 줍니다. 다른 여력, 무슨 지식에서나 무슨 사회적인 지명도에서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만한 경건의 무슨 기적들에 관한 것이나 무슨 그런 특별한 걸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 그날이 그날 같은 나날들을 그저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말 것이 뻔합니다. 그죠?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무슨 기독교 TV를 본다든가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무슨 간증 같은 걸 들으면 속에서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그런 억울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도 해서 욱 해서 또 정초에는 지킬 수 없는 또 기도를 하고 후회하고를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니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 그의 공의의 통치는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이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한데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때 똑같이 무지하며 악하며 더러우며 그냥 허비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받고 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거룩을 알고 이렇게 달라졌듯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내용에 대하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며 실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예수 믿어라 해서 전체를 예수 믿게 해서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헛되게 사는 이 세상의 질서 속,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기준 하에 거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말도 안 되게. 나만 혼자 정직을, 나만 혼자 성실을, 나만 혼자 겸손을, 나만 혼자 의를, 진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를 항복시켜라가 아니고 네 삶의 영역에서 네가 돌아다니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네가 사는 그 환경과 정황 속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 질서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로 회복하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해낸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가는 길만큼 그게 회복되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면 이겁니다. 우린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빨리 저 세상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든 주님께서 오셔서 가든 이 세상에서 나는 다만 신앙을 지키고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전도나 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 끝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뭐 이런 성경의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삽니다. 내가 바뀌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됐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저 세상, 천국은 우리가 다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어 준비한 새로운 집에 들어가듯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천국이지만 은혜로 주실 천국이지만 그 천국은 의미상은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받고 만든 천국인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현실이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의 암흑과 무지와 부패와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싸움 중입니다. 그럼 천국은 이 싸움에서 결국 성도가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죠? 죽음을 불사하고 이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순교로까지 나타나죠. 죽음으로까지. 그럼 세상이 이기는 것 아니냐? 아니죠. 어떡하죠?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며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말하자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싸워 만들어낸, 얻어낸 하나님 통치의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이 달라지는 거죠.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 여러분이 몸담고 다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싸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싸워야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서 천국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국을 확보하고 확장해서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했는데 나 혼자 다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매일매일이 무슨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매일매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날 같지 않잖아요.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노릇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많이 반발하고 가장 많이 짜증내는 게 뭐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잔소리는 왜 해요?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죠. 명분 있게 내용 있게 얘기하자면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훌륭해지는 건 훌륭해져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을 쌓아서 큰 게 되니까 작은 일에 반복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때 함께 일했던 주성호 목사님이 그 장가를 늦게 갔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사셨죠. 그래서 그 총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이제 안수 받은 날 저녁까지 이제 뭐 저녁에 회식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앉힌 거예요. 주목사 일로 오라. 여기 좀 앉으라. 주목사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큰 양보를 하시는 줄 알았대요. 네 이불은 네가 개라. 그게 잔소리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맨 처음 기도 많이 해라가 아니고 네가 자빠대 잔 이불은 네가 개라 이거예요. 이북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들로서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이빨 닦고 자라. 이거 아니에요. 숙제하고 놀아라. 안 그래요?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라.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보고 마음을 정하고 한 번에 잡아라. 음식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입 열고 씹지 마라. 입 안에 음식 넣은 채로 말하지 마라. 그게 다 훌륭해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게 쌓여서 뭐가 돼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식사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우리 따로 만날 때는 그 사소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는 데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선 보는 게 위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서로 가장 잘 차려입고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 깔고 만나는데 뭘 알겠어요, 뭘.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같이 잡아야죠. 먹어야죠. 여기서 다 뽀록이 나는 거죠. 응? 발을 씻고 자는지 안 하는지. 응?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날을 주죠? 그 반복은 우리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공부는 어떻게 했죠? 반복이죠. 운동은 어떻게 고수가 되죠? 반복 훈련이죠. 그 반복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 어지간히 하다가 왜 다 망치죠? 반복 훈련에 지쳐서. 그죠? 공부도 왜 못하죠? 숙제하기 싫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공부만 하냐.
1교시 영어, 2교시 국어, 3교시 수학 이렇게 안 하고 1교시 공부, 2교시 공부, 3교시 공부니까 지겹죠.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고가 아니라 공부.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담을 넘어갔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훌륭해지지 못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뭘 하고 계신다고요? 잔소리를 하고 계시죠. 잔소리는 대단한 성의입니다. 거 봐요. 부모님이 부모 노릇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지겹다고요. 우리 애들이 자기 엄마를 계모로 오해한 적이 상당 기간이에요. 친어머니라면 이럴 수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없어 하는 것 같으죠?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모두의 심정 아닐까요? 우리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아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부족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은 근데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편히 살게 해달래죠. 편한 게 뭔데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멍청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시고 혼자 일하려 하시지 않고 희한하게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는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건 넘을 수 없는 질서상의 계급의 차이를 말하죠. 이 성경에서의 부모와 자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날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날이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만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반복되는 성실한, 신실한, 끈질긴 간섭을 하고 있는 나날들인 것입니다. 누가 이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는 바람에 그게 아닌 건 다 현실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기도원에 뛰어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냥 나오는 길에 그냥 부시를 만나는 바람에 그냥 당신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부시가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라. 이런 간증하는 게 여러분에게 극적이고 신앙적인 현실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없이 여기고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는 그 나날들이 사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심이며 여러분을 쓰심이라 말이죠.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오셨다. 이 손길과 이 회복과 이 통치와 이 열심이 물론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전 우주와 역사의 회복까지 나가야 된다.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몸담고 살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며 그 통치에 결실을 맺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정당한 구원에 대한 이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억울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적게 쓰이는 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나날들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여 충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먼저 경험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내미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다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님이며 행함이며 간섭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사람으로 귀히 볼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남을 돌아보고 시샘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기적의 삶을 주 앞에 충성하는 참다운 신앙의 헌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